같이 드리면서 기도로 먼저 우리 함께 나아갈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 없는 지면에 한 번도 땅을 내딛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업어 여기까지 이 한 주간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장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사오니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고,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지금도 집중하고 계시니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아,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이 한 주간을 돌아보니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셨습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부족한 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는 생각을 주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족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주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온라인 예배드리는 친구들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님 그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할 텐데요. 두 번 찬양을 부를 거예요. 두 번 축복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게 숨가쁘게 여러분들 학교 생활하고 학원 다니고 하다 보면은 나를 잊을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힘든 것들, 내가 피곤한 것들, 내가 괴로운 것들 좀 우리가 놓치고 까먹고 그냥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것들이 많은데, 숨가쁘게 사느라 지치고 힘든
우리의 마음들,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음이 너무 높아서 축복이 안 됩니다. 자매님은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가져요. 그래서 축복해야지 생각하면서 시작할 때 너무 높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너무 높으면은 한 옥타브 낮춰서 불러도 되고요. 꼭 음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사를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여 저 혼자 괴로워도 돼요. 네, 아마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는 제 목소리에서 힘겨움이 느껴지실 겁니다. 다시 한번 축복을 할 건데요. 이 시간에는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이 시간에 생각나는 사람을 축복해 줬으면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제 가족들이랑 그 다음에 제 학교 친구들이 생각이 나요. 학교 친구들을 못 본 지가 벌써 한 3-4년 돼가고 있는데 학교 친구들이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과 가족들을 축복을 할 건데,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분을, 그리고 뒤에 있는 우리 상엽쌤을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없고 열심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고3 우리 언니, 형, 오빠들도 축복을 해주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가지면서 나가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팔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여러분한테 있으십니까? 정말로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의 생명과 능력, 소망을 함께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가집시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는 생명 다해 주 찬양하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니, 힘을 다해 주 찬양하니, 내 힘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다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마지막으로 생명 주께 있네, 생명 헤이 주께 있네, 능력 헤이 주께 있네, 소망 헤이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섬이 솟아나 정말로 마침내 열매 맺히고 꽃들이 피는 그 영광의 날들이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와 그 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여쁘고 참 귀하다고, 어느 보석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사실들이 믿기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 그 사실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고, 잊고 지나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어여쁜 자녀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이 시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예배의 시간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도, 그 마르는 땅을 지나갈 때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시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내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막에도 강물을 내는 이가 나가고, 그 메마른 땅에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때에 내 마음이 바닥을 치고 내 자신감이 바닥을 치는 그때에도 나를 어여쁘다 귀하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주님, 모든 것을 이겨낼 강한 팔이 하나님의 있음을 이제 압니다. 주님의 그 강함을 따라서, 주님의 그 전능함을 따라서 소망을 품으면서 나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약속하심을 따라가는, 주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소망을 꿈꾸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사 그 사랑의 증거의 은혜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그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며 나 홀로 살았던, 아쉬웠던 우리의 한 주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힘든 상황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그 최고의 은혜의 가치를 붙들고 넉넉하게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차영지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함에 있어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각자가 상황에 맞게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경책에 주님의 예물을 끼워서 드리는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물이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물 되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주 금주의 말씀 우리 2절입니다. 이번 주는. 근데 여러분들 뭐 많이 듣고 아는 말씀이라서요. 두 구절이지만 아마 암송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조사와 모든 이 단어 하나하나 완벽하게 암송하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암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한 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책상이나 잘 볼 수 있는 곳에 이 말씀을 붙여놓으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아직까지 그 말씀 암송 카드가 있거든요. 그 카드를 못 받은 친구는 목장 선생님 통해서 그 카드를 수령하셔가지고 그 카드에 테이프만 붙여서 보이는 곳에 딱 붙이시면 돼요. 이걸 뭐 워드로 작업하고 손으로 써서 붙이고 다시 오리고 하는 거는 좀 번거로운 작업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시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저는 뭐 교회에 출근을 하니까 평일에 오면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 서서 바로 보이는 정면에 이 말씀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도 화장실 안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면 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그 생리 현상을 해결하면서 정면을 보면 그게 보여요, 말씀이. 그래서 한번 읽고 또 암송하려고 머릿속에 되뇌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내 삶의 한 부분이 돼야지 이걸 내가 암송해야 돼 하면서 하면 부담도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이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 카드를 잘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교회에 비치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두 구절 말씀 조금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지만 암송이 목표지만 항상 우리가 되뇌이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송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중얼중얼 소리내면서 계속 읽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중얼거리며 소리내서 읽거든요. 그러다 보니 암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시편 말씀은 사실은 성경의 시편은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성경이에요. 작은 성경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만큼 시편에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시편 같은 경우는 외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그것도 히브리어로 외우는데 저도 나중에 도전을 해보려고는 하는데 하긴 뭐 제가 유대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길 바라고.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좀 많네요. 그렇죠? 상엽쌤도 왔고, 그리고 또 지난주부터 우리 현웅이도 같이 또 예배를 드리게 돼서 현웅이가 얼굴이 더 작아진 것 같아요. 마스크를 썼는데 와 진짜 눈만 빼고 조금 보이네요. 그렇게 얼굴이 작아지. 그 다음에 다니가 엄청 컸어요. 와,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씩 보면 키가 많이 컸구나 제가 느끼는데 다니가 진짜 남자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가니가 좀 귀여움이 있었는데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남성스러워진 다니의 모습 보면서 반갑고. 오늘도 1등을 온 친구는 예샘이었어요. 박예샘. 박예샘, 예샘아, 우리 파워 남자 중에 최초로 올 시즌 반바지를 먼저 아마 입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 그만큼 날씨가 더워진 거구나. 예샘이를 보면서 예샘이 또 봐서 반갑고요. 여튼 이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좀 대면 예배 많이 와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고3 또 대표로 윤건 우리 선배가 윤건 선배 또 딱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1부터 고3까지 대표는 다 온 것 같아요. 중3만 안 왔나요? 야, 중3 선생님 누구신가요?
여기 서 있는 저인 것 같은데 예, 정우야 어디 갔니? 가연아 예준이도 있고 예준 집이 좀 멀어요. 그리고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면 수아가 지금 학생 중에는 유일하게 카메라를 켜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칭찬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수아를 위해 박수를 한번 갑자기 수아를 위해 박수를 수아의 기분 좋지? 갈수록 이뻐지는 수아, 신앙도 이뻐지는 것 같고요. 다른 친구들도 뭐 각자 사정이 있겠죠. 근데 이제 대표로 제가 박수를 우리가 친 거니까 섭섭해하지 마시고.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룻기입니다. 룻기. 지난주 우리 룻기 들어갔죠. 이번 주 이제 마무리할 텐데 룻기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룻기의 위치는 여러분들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어디 뒤에 있죠? 암흑기라고 불렸던 어떤 시대? 사사기 뒤에 있습니다. 사사기 뒤에 있다. 룻기는 암흑기다, 소망이다, 소망이다. 네, 그 정도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놔도 성경의 맥을 잡는데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자, 룻기 4장 9절 10절 같이 우리 찾으셨어요? 네, 앞에 화면에 있지만 성경책을 찾는 이러한 작업이 의미 있다고 했죠, 여러분. 잘 성경책 가지고 오시고 찾는 것 같고 감사하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 같이 시작. 헤세드 이야기. 헤세드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헤세드 이야기. 네, 헤세드 이야기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헤세드란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죠. 우리말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적게 산 인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 들으면 우리말인 줄은 내가 못 들은 말은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헤세드가 무슨 뜻이냐면 이 히브리어인데 넘겨보시겠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친절, 자비, 인애,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도 들어가고요, 친절, 자비, 그리고 뭐 지금 룻기서에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인애라고 번역을 해요. 인애라고 제가 쓰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는데 졸업했던 우리 친구 중에 그 동생은 여기에 앉아서 지금 마이크를 잡고 조금 전까지 찬양을 했는데 베이네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난주에 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봤더니 베이네더라고요. 야, 너 교회 나오구나 하면서 반갑게 머리를 파마를 했던데 그 인애가 이인애인가? 아니에요? 아, 예, 인해죠. 맞아요. 아, 인해였구나. 맞다. 아유. 자, 여튼 그냥 제 머릿속에 인해로 기억할래요. 어차피 졸업했고. 자, 그래서 이 인애, 사랑이란 뜻인데 이 특징이 있어요. 헤세드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냥 친절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합니다. 손해가 나에게 있을 것을 알고서도 행하는 친절과 호의와 자비와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의미고, 그리고 반드시 행동이 동반됩니다. 서연아, 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쵸? 맨날 볼 때마다 뭐 얘기만 사랑한다고 전화 한 통 안 하고 맨날 보면 약간 눈 흘기고 이러면 그 올바른 사랑이 아니죠, 그쵸? 제가 서연아 하니까 두 서연이가 계셔가지고, 그쵸? 이런 게 참 좋아요, 그쵸? 준서야 사랑해 하면 두 준서가 있고. 그래서 여튼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을 할 때 반드시 행동이 동반돼요. 그래서 어떤 우리 액션, 그러니까 뭐 표정도 좋고 말도 좋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행동이 동반되는 친절, 자비, 인애, 사랑이. 야, 우리 찬호가 카메라를 켰어요, 여러분들. 야, 우리 찬호를 갑자기 박수 한번. 네. 이렇게 이제 찬호가 행동이 동반되는 어떤 친절을 이 헤세드를 베푼 거예요. 헤세드를. 이 헤세드 이해가 쏙 되죠, 그렇죠? 호의를 베푸는 거. 아,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나 켜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키지 않았을까. 이 헤세드를 행한 겁니다. 여튼 이렇게 헤세드가 이런 뜻인데 이 헤세드 이야기가 이제 룻기서를 지배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사사기는 암흑기라고 했죠. 그렇죠? 영적 리더들이 타락하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전쟁을 하고 한 지파가 사라질 뻔하고 동족끼리 막 싸우고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로 인해서 사회의 약자층이었던 노인과 여자 그리고 아이들이 이 피해를 받았던 모든 고통을 당했던 그러한 시대가 이제 사사기 시대라고 했는데 이 시대에 있어서 이제 소망의 이야기가 룻기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 소망의 이야기가 제목이 바로 오늘 헤세드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헤세드의 그 소망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한번 우리가 성경 룻기를 통해서 우리 헤세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장 6절을 한번 보시면요. 네. 그 전에 지도를 먼저 볼게요. 죄송해요. 예.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좀 들었지만 당시 이제 그 베들레헴이라는 한 시골이에요. 시골 마을. 예. 예루살렘 수도에서 당시엔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튼 베들레헴은 이 시골인데 이 시골 마을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나옴이라는 부부가 있었고 두 아들 말룡과 기론이라는 이 두 아들을 이 총 4명의 그 한 가정이죠. 이 한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야 지금 흉년의 개념이 별로 없지만 그렇죠. 과거의 고대 사회는 흉년이 들면 진짜 먹을 것이 없죠. 물론 부자들이야 비축해 놓은 게 있고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서 먹으면 돼요. 돈이 있으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 땅에서 못 살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민을 가는 거죠. 다른 나라예요. 모압은. 자, 베들레헴 왼쪽에 있었던 이 베들레헴이란 땅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으로 당시에 생각을 했고 모압이라는 땅은 이방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땅이 아니라고 당시에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하고 이 성경 시대에 알았던 하나님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더 잘 알아요. 성경 시대 사람들보다.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하고 성경을 봐야지만이 의미가 좀 바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제가 여기에 있지만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희 집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미국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시 성경 시대 사람은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사기 시대 때만 해도. 나중에 이 생각이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되게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똑똑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룻기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압 땅은 하나님이 머물지 않는 땅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 모압의 신, 그 신이 그 땅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땅으로 지금 간 거예요. 이 가족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간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렇게 간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사실 이전에 흉년이든 뭐 어떤 뭐 질환이든 뭐 이런 그런 전염병이든 이 모든 것들은 고대 사회는 신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사실은 감기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 감기 걸리게 했어라고 생각을 안 하죠. 대부분은 뭐 하나님이 허락은 했겠지만 그래도 내가 뭐 무리를 해서 그렇다든지 내 어떤 책임도 많이 돌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고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신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들은 모든 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사고 체계예요, 체계. 그래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우리가 살려고 노력했지만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의 땅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신에게 의지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땅으로 간 겁니다. 이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구구절절 설명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그냥 이주했구나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이 본문을 봤을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생각이 돼서 이 본문이 이해됐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는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좀 저버려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먹을 수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모압 땅으로 가서 10년을 살거든요. 이 가족이. 괜찮게 살았어요. 처음에는 자기 두 아들, 그 두 아들을 모압 땅의 여자와 결혼을 해요. 예.
그래서 이방 여자죠. 모압의 여자는. 그래서 모압 출신의 여자 오르바와 그 룻이라는 두 여자를 며느리로 맞아들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며느리도 생기죠. 뭔가 이제 막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모압 땅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 그때 조짐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치시는 건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 원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방 땅에 와서 우리를 심판하신 건가라는 뜨끔거리는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연이어서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또 죽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으면 어떨까요? 남자들이 다 죽어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남자들이 죽었다고 해서, 물론 남자들이 이제 아버지도 죽고 아들이 죽고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는 가정을 그렇게 좋게는 안 보죠. 그래 안 됐다라고 보지만 그냥 그 정도지. 그래도 살 수 있는 방법들은 있으니까. 근데 고대 시대에 남자들이 없다는 거는 생산력이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 주도의 모든 시스템이 지금 고대 시대의 사회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나가서 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모압 땅이라는 곳은 그 가난한 자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장치가 거의 안 되어 있었어요. 다행히 이스라엘 땅은 제도적으로 그런 게 이따가 제가 그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게 좀 있긴 있었는데, 근데 여튼 중요한 것은 남자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제는 먹고 살 수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를 찍었던 그러한 상황이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 나오미 시어머니 되는, 그러니까 엄마 되는 이 나오미가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잘 보세요. 1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이 모압 땅에서 들은 소식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보시면 모압 지방에서 한 소식을 듣는데 뭘 듣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원래 이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았잖아요. 근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모압 땅에 왔는데 들리는 소식이 베들레헴 그 땅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 서민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을 돌보셨고 그들에게 먹을 걸 줬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듣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우리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는 결단이에요. 자, 이 결단이 모압 땅에서 먹고 살 게 없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땅에 가면 먹고 살 게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돌아가는 결단이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흉년이 들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모압 땅으로 온 그러한 쉽게 얘기해 배교자입니다. 배교자. 하나님을 배신한 가정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결과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당시 시대의 사람이라면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했고 배반했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자신들이 지금 그러한 저주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사실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만약에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 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야만이 돌아갈 수가 있겠죠. 맞죠?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먹고 살 길을 다 끊어버리셨죠. 남편도 데려가셨고 두 아들도 데려갔다란 말이야. 그런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면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주신다?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 쉬운 생각이 아닙니다. 예. 대부분 우리 다, 여러분들은 인식하든 안 하든 인간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죄의식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날 때부터 이 원죄, 그래서 이걸 원죄로 설명하거든요.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우리가 뭘 잘못하고 태어났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항상 죄의식이 있습니다. 이 죄의식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 별로 하나님 안 찾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식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그 인식이 우리 안에 확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라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죄를 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했어 토닥여 주신다. 쉽게 얘기해서 오물덩어리, 그 온통 똥똥이 얘기나 똥덩어리를 온 머리에 온 몸에 다 칠했던 이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래 구스메 하면서 향기 좋다라고 그 사람을 이렇게 품어주겠냐라는 거죠. 똥만 생각해도 품어주지 않는데 죄는 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런 하나님이 품어주겠냐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우리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렇게 심판받고 그렇게 스스로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이게 위대함이에요. 위대함.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었어요. 자, 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나오미 가정이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하면, 야, 하나님 앞에 저렇게 범죄한 사람 하나님이 받아주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생각해 보니까 그 이름이 그렇게 공의롭지도 않네. 죄범한 사람도 다 그냥 허용하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이 손상이 돼요. 손해를 감수하고도 하나님은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라는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 나오미가 떠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면 받아들여 주신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믿었던 거.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신앙인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 정말 한낱 그냥 한 가정에 심판받은 서민 중에 서민, 시어머니일 뿐이었는데 정말 별 존재도 아닌데 이 성경에 너무나 중요하게 출연하는 이유가 그의 위대함은 이거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심판하고 아무리 우리 민족을 심판하고 아무리 우리를 향해 아니라고 얘기해도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그런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그냥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 나를 망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나를 돌아오라고 사랑으로 세우기 위한 사랑의 심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전 존재를, 우리의 삶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던져야 하는 거. 내가 비록 죄의식이 있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지금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못 누리는 것 같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걸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헤세드이시기 때문에 그 헤세드에 내 삶을 던지겠다라는 이 결단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이것으로부터 사사기의 암흑기가 거치는 소망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자기를 던져요. 그 사랑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믿겠다. 내 삶을 그분께 던지겠다고 다 던지고 나서, 그리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야 우리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하고 길을 가다가 이 나오미란 여자가 아주 특별한 생각을 해요. 7절 8절은 보겠습니다. 7절 8절 룻기서 1장 7절 8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화면에도 좀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제 나오미는 나이가 있었겠죠. 뭐 할머니, 지금 기준으로 할머니, 뭐 이렇게 고대 사회 기준으로 할머니라고 생각이 되고, 여튼 나이가 많아서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데, 남자도 없는데 두 며느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 돌아가라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감동에 의지하여 너희들한테 얘기할게. 며느리들아, 모압 땅이 너네들 고향이잖아. 거기 너희들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해. 너희들 아직 젊어. 재혼해서 먹고 살아. 이걸 허락을 해줘요. 사실은 시어머니가 허락을 안 해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고대 사회의 하나의 어떤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먼저 이걸 허락해줘요. 어떻게 이걸 허락해줬을까? 그렇죠?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방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삶을 던진다는 이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따가 좀 자세하게 다룰 거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해요. 이따가 제가 시간을 보니까 이따가 이거 다 못할 것 같아. 다음 편에 이 시즌 2를 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튼 지금 이렇게 들으세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의미, 그 말씀의 제도적인 의미를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룻게 나온 걸 알려드릴 텐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던진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 데 있어서 그 행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은 여러분 아니에요. 부모님이라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선생님도 아니에요. 결정적인 영향력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의 그 헤세드에 자신을 던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결과예요. 현상이에요. 현상. 그래서 이 나오미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나님이 주장하기 시작하셨는데, 나오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들어요. 며느리 보내야 할 것 같은데. 그 며느리 보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보내야 하는 거 맞죠? 그러다가 맞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내 삶을 던졌는데, 헤세드에 내 삶을 던졌는데, 이 생각과 이 행동의 주장은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그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 너희들 가. 하나님이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과 행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향해 헤세드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이 여자가, 할머니가 두 며느리를 사랑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던져요. 이건 손해예요. 며느리 떠나가면 더 이상 진짜 그나마 믿었던 먹고 살 것, 마지막 구걸하는 그것도 이제 못해요. 자기가 어디 가서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체력도 안 되고, 그나마 젊은 며느리들이 어떻게든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걸 포기를 하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죠, 진짜. 그렇죠? 근데 그걸 합니다. 손해를 감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을 통하여 그렇게 가라라고 적극적으로 권면을 해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헤세드하는 일에 이 나오미가 자신을 던지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두 며느리가 감동을 받죠. 그런데 한 며느리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돌아가요. 근데 한 며느리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이 룻이 돌아가지 않다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뭐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구나, 아유 참 착한 며느리구나 생각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착한 며느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 신명기를 한번 볼게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 이 하나님의 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찾고 있죠, 여러분들? 예, 찾아보세요. 예, 찾는 거는 위치만 해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명기 23장 3절 말씀, 저도 찾을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덮어버리셨네. 손가락 끼워 넣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본문은 항상 손가락으로 끼워 넣고, 예. 자, 다 덮어버려가지고 여기 그래도 안경욱 선생님은 딱 손가락으로 끼워 넣고 계시네요. 예. 이제 역시 짬밥이 그쵸, 다르시죠. 예. 하이 레벨. 자, 23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지금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여자입니다. 설령 그의 나이가 10대라고 해도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금지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물론 룻이 모를 수도 있지만 나오미는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각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모압 여자랑 결혼했다는 거는 그냥 하나님을 이제는 떠나 살겠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알았어요, 이 나오미가. 그래서 두 며느리를 이제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데리고 가봤자 하나님 총회,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못 들어가요. 쉽게 얘기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도 베들레헴 가서 살 수가 없어요. 보는 사람마다 저주를 퍼붓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이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라는 거고, 아마 성경엔 등장하지 않지만 룻이 나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때 불러가 얘기했을 거예요. 야, 너는 못 들어온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냐, 내 며느리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룻이 위대한 것은 사실은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에 있어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공동체를 위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정신과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을 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지금 선짓국 먹으면 안 돼요. 예.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디스하는 어머니 죄송해요. 카톡이 와서 선짓국을 먹지 말래요. 성경에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왜 이러실까 속으로.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의미겠죠.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 이거 보시는데 엄마를 예를 든 거는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어머니가 그런 신앙을 가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저희 어머니 지금도 저를 위하여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주님 중심의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선짓국을 그러면 먹으면 안 되죠.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게 룻은 그걸 알았고, 그걸 알았다라기보다 그녀는 나오미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보니까 시어머니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거예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저런 말을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진심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저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이 룻이 이제 느끼는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헤세드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서 이 룻이 그런 말도 들었지만 룻은 결단을 합니다. 나는 이 율법에 이렇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헤세드에 내 인생을 걸겠다라고 그녀도 결단을 해요. 예. 내가 하나님께 던지겠다는 거죠, 내 삶을. 그분의 헤세드에 내 전 존재를 한번 내 인생을 걸어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결단을 함을 통하여서 그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루사 너 루시 막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 시어머니한테 가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근데 이런 말을 해야겠다 해서 한 말이 여러분들이 읽었던 아까 16절 읽었던 말씀에 이제 드러나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을 룻기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1장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했죠 제가. 네. 자 룻기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께 하나님의 헤세드에 자신을 던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 일에 자신을 던지게 됩니다. 이웃을 헤세드하는 일에 자신을 던져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의 백성이래요. 네.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에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모압 여자를 곱게 받아들이겠어요? 신명기 말씀을 보았죠. 그들이 그 말씀을 알고 있다면 곱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주할 겁니다. 손해 볼 게 불 보듯 뻔해요. 그런데도 자신의 삶을 던집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삶을 던져요. 이제 룻의 앞날은 평생 시어머니 복양하면서 자기의 인생은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던져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마지막 고백하죠. 시어머니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까지 이방신 모압 땅의 신을 믿으면서 먹고 살았는데 그 모압 땅의 신의 호의를 다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고 나는 어디 여호와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시어머니를 통해 잠시 봤던 그 하나님에게 내 전 존재를 다 던지겠대요. 이것이 룻과 시어머니. 그래서 둘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은 서로가 서로에게 삶을 던지면서 사랑하면서 헤세드를 베풀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세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던진다,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삶을 던진다는 거 어떤 의미인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보아스가 등장을 해요. 보아스. 그러면서 이제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로 딱 내용이 바뀝니다. 예. 그래서 성경 그 룻기는 그 어떻게 보면 성경판 신데렐라라고 불리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다음 주에 그 얘기가 등장하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헤세드의 의미 뒤쪽에 PPT 있는데 좀 보여주세요. 이건 다음 주에 할 거고요. 헤세드 이야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세드 이야기란 핵심이 뭐냐? 시작. 하나님의 헤세드에 자신을 던지면 그 사랑을 누리고 이웃을 헤세드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던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헤세드에 자신을 던지면 그 사랑을 누리고 이웃을 헤세드하는 일에 내 삶을 던지게 된다. 이것이 오늘 헤세드 이야기의 핵심인데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헤세드의 그 모습이 저는 우리 파워 공동체 안에서 이미 시작됐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관하는 그 일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던졌는데 그렇게 던진 삶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그 과정, 훈련이 바로 위드 바이블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제자 훈련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제자 훈련을 통하여 함께 나눈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보시면 내 담당이 아니라 피곤해서 모른 채 하고 쉬고 싶었지만 내가 돕지 않으면 차질도 생기고 다른 누군가 쉴 틈이 없을 것 같은 마음을 주셔서 내가 조금 덜 쉬고 일했다. 내가 할 일이 아닌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일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저도 이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 나중에 결과가 내가 좋은 일 했어 이거 아니면, 저는 근데 내가 좋은 일 했어로 끝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난 진짜 바본가 보다. 착하기만 한 거는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착해서 손해보고 난 진짜 바본가 보다. 나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왜 난 당당하게 가서 나 못한다고 얘기 못하지? 막 이런 생각만 저는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터치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나니까, 지금 쓴 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내가 착한 게 손해고 뭐 이런 생각도 안 들고, 내가 바보구나 이런 생각 안 듭니다. 왜? 하나님이 터치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러한 고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던진 자의 고백이에요. 그 던진 게 사실은 저 생각이, 누군가 질문해요. 그거 하나님이 안 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당신을 바보라고 생각하면 어떡할 거예요? 손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손해는 문제가 안 돼요. 그거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그 삶에 내 그냥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자 이런 솔선수범으로 오히려 내 입지가 더 커지게 되었다라는,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까지도 고백을 하고 있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줌 교육 메시지를 보았을 때 매일 하던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순간 실망했으나 오늘은 쉬는 게 좋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줌 교육이 갑자기 제가 올렸거든요. 갑자기 교육한다고. 네. 그래 놓으니까 이제 한 분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운동으로 일정을 잡았는데, 근데 이제 머릿속에 오늘은 그냥 쉬는 게 좋겠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생각이 그냥 이전 같았으면 내가 했는 생각이잖아, 그렇죠? 내 몸이 피곤하니까 쉬는 게,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그냥 쉬는 거 하면 운동을 못해서 손해보는 거잖아요, 일단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를 던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주셔가지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쉬는 게 좋구나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줌 교육할 때 아쉬움 없이 집중하면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눔. 큐티에 대한 의무감이 너무 큰데 오늘 늦게라도 큐티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큐티를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큐티에 대한 의무감에 어떻게 하지 하는데 늦게라도 큐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이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도 내가 뭘 큐티를 해 하고 그냥 접었던지, 왜 나는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니까 큐티를 하게 되고, 큐티를 하면서 보람도 느끼게 되고, 그 삶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야자 끝나고 내일이 쉬는 날이라 너무 기분이 좋았다. 쉬는 날이라 기분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다는 고백.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자신을 던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헤세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 헤세드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헤세드 이야기를 써내려가면 우리 파워 목장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사사기 암흑기의 소망을 본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암흑기의 문제는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뭔가 리더의 타락이 있기 때문에 암흑기가 아니라, 진짜 암흑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웃을 향해서 헤세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암흑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먹고 살만하고 풍족하고 부족한 거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암흑기입니다. 그 암흑기로부터 나오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우리로부터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들었던 소식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다는 소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랑을 믿으시고 그 사랑 헤세드에 여러분 삶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헤세드의 길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받은 말씀 통해서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네요. 하나님이 저희를 너무나도 돌보고 인도하고 한순간도 땅바닥에 발붙이지 않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실 걸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에 내 삶을 던지겠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룻기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무너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심판과 무너뜨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주관하에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체와 주관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그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러한 헤세드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이 땅 가운데 헤세드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암흑기,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삶의 증거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파워 목장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헤세드 사랑 붙들고 그 사랑에 우리의 삶을 던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의 헤세드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파워 목적 모든 아이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파워목장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예나의 생일입니다. 예나야 생일 축하해. 네, 여기 없습니다. 온라인에 있나?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 여러분 광고가 하나 더 있어요. 다음 주는 5월 마지막 주죠. 그래서 쌤들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될 것들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집에서 여러분들 악기 같은 것들 좀 있죠. 뭐 캐스터네츠나 뭐 리코더나 트라이앵글 같은 거 가지고 올 수 있는 학생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씩 좀 들고 와주면 좋겠습니다. 뭐 없으면은 그냥 없이 와도 괜찮아요. 없이 와도 괜찮으니까는 와주면 되고, 다음 주 오프라인 예배는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하고 조금 9시 50분까지 올 수 있으면은 9시 50분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금요일 날 영상이 하나 나왔었죠. 파워본 메시지.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아직 6명이 모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생각이 있었는데 미처 깜빡하고 못한 학생들은 그냥 이 자리에 바로 남아서 진행해도 괜찮으니까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남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광고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